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민낯입니다. 용서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 함께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마음을 다해서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않으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기도, 그런 찬양 고백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덤으로 더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마음을 다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어서 더 마음을 다해 같이 함께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권자 알파와 오메가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주인됨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가 그 맺는 열매로 그 말씀의 열매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새벽이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더욱더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것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죄로부터 멀어지겠다고 결단하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옛 것들을 모두 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죄에 묻어지지 않게 하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비추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셀 수 없이 오가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이 넘치고 충만하여 저희가 한 말씀도 빠짐없이 듣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한 주도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좀 깁니다. 형제들이 먼저 한 절, 그리고 자매들이 한 절씩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지금 형제들이 읽을 차례예요. 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네, 자, 설 명절 어떻게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신정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그동안 자매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형제님들 나와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보통 공예배 때 말씀을 듣는 그런 설교 형식과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개념 청년부 설교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설교를 융합한 그러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세요, 저기를 찾아보세요, 또 읽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앞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임원분들께 부탁을 하시면 갖다 드릴 겁니다.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노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하셨죠. 여러분은 노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네, 노아하면 뭐 먼저 그 홍수가 떠오르겠죠. 그죠? 대홍수가 떠오를 거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거대한 방주, 거대한 배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주는 메시지 중에서 유독 한 가지 측면만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물론 이 생각은 맞습니다. 홍수는 분명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절반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정화의 도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 홍수라는 단 일회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신학과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지질학과 지리학 그리고 고고학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아 시대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방대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신약 성경 곳곳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가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요, 노아라는 한 개인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류적이고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 대홍수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노아 시대 홍수가 났을 때 아무리 사람이 수영을 잘해도 방주에 승선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육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방주 외에 구원의 방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방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 시대는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번성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것을 번성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집안에 성공하고 출세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집안의 번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번성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번성을 의미하는 그 성경 원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성경 원어는 라바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약간의 수적 증가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증가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바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좋아하시죠? 노아 시대 홍수 직전에 이 지구에 살았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뭘 드릴까요? 제가 그 커피하고 케이크를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자, 단톡방 한번 열어보세요. 단톡방 열으셔서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살았던 지구상에 살았던 인구를 한번 추정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있는 분에게 제가 오늘 중으로 제가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5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좀 도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70억이요.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어제 찾아보니까 약 77억 명, 약 77억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인구수가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현재 77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 홍수는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추정해 보세요. 네,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습니다. 네. 자, 그 누가 가장 근사치에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창조 과학자 헨리 모리스에 따르면요, 노아 시대 홍수 직전 지구상에 살았던 인구의 수가
적어도 30억 명 이상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비슷하게 맞추신 분이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보지 못하는데 비슷하게 맞추신 분이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네, 안 되고, 네, 그래요. 비슷하게 맞추신 분이 있나요? 네, 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계산이 가능할까요? 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창세기 6장인데요. 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계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아무개가 몇 살에 아무개를 낳았고 또 몇 세까지 살다가 뭐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요, 홍수전 3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는 그 헨리 모리스의 추정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있기 이전에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00세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뭐요? 무다리? 예, 무드셀라예요. 예,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는 어떻게 되죠? 예, 노아에게는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고, 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렇죠? 에녹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이 노아에게는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뭐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아담도 950세, 또 노아도 930세,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예, 이처럼 그 성경 시대 홍수 전에는요 900세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성의 그 가임 기간, 예, 여기 형제님들 가임 기간이 뭔지 아세요? 가임 기간, 예,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가임기라고 하죠. 대략 어떻게 됩니까? 그 15세부터 한 50세 정도까지를 가임 기간을 보죠.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를 그 가임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900세 이상 살았던 노아 시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시대는 가임 기간을 어느 정도 계산하게 될까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600년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요, 노아는요, 예, 노아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텐데요, 노아는 500세 이후에도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도 노아 시대까지요 사람들은 50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임신 기간이 한 280일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인구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런데 우리가 번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번성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부흥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요, IM 선교회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네, 이 IM 선교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되는 것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또 한 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그 IEM 국제학교는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선발해서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영어 몰입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은 코로나 방역 수칙 따위는 완전히 무시한 채 한 방에 20명씩, 20명씩 그렇게 수용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게 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도 글로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사회 교육도 글로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 아이들이요,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해야 됩니까?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려면요, 원어민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언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민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야지만이 원어민과 같은 그러한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왜 교회가 학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남과 분당 지역에 사는 엄마들이요, 자기 아이가 원어민처럼 이런 발음을 뭐라고 하죠? 이 버터 바른 발음을 빠다라고 하죠. 버터 바른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 어린 아이의 혀를 절개하는 수술이 한때 유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에서 굉장히 적절치 못한 말씀입니다만 미쳤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성공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를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든 한 개인이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적인 복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번성과 복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관교회의 미래이고 또 한국교회를, 한국 사회를 짊어져야 할 여러분에게 이 시간 호소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는 늘고 재정은 풀어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번성이 그렇습니다. 그 번성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번성을 악용했습니다. 노아 시대 인구가 번성했던 이유는요, 당연히 결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그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 여러 번 읽어보셨죠? 근데 이 말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요,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요 사람의 딸들. 이걸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찬송이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남자, 여자. 그러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죠? 딸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딸도 하나님의 딸인데 왜 딸은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요 뒤에 보면은요 더 이것이 수상한 거는요,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놓고서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들, MC 양하, 우리 하은 자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 생각했어요. 천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어릴 때 뭐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세 가지 큰 그 이론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타락한 천사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실제로 욥기서에 보면은요,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네피림, 네피림이 뭔지 아세요? 고대 거대한 이런 그 거인들을 얘기하거든요. 키가 한 4m 되는, 그렇죠? 엄청난 거인들인데 그 네피림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많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 입장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이 견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동계소론의 직전에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그 셋의 계보, 셋의 계보를 각각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가인의 계보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악인의 계보를 의미합니다. 반면 셋의 계보는 의인의 계보로서 그를 통하여 경건한 후손들이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 시대에 와서 이러한 두 그룹, 즉 가인의 후손, 이 악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들이죠. 이 두 그룹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경건한 자손들과 사람의 딸들로서 표현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 그룹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의 혼인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방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방향으로 갔을까요? 네, 불행하게도 후자 쪽입니다. 거의 대부분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혼인한 결과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손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경건치 못한 그런 넌 크리스천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도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어떤 이유로 당시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정우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 못 들었지? 질문 못 들었지? 네, 손 들고 있어요. 네, 네. 자, 네. 우리는 그 답을 본문 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았다고 했죠?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깸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처음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요, 또요 보암직도 하고요, 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요 신약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그 신약 성경 거의 뒤편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선악과에서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고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마지막으로 탐스럽다고 한 것은 이생의 자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좋고 싫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한번요. 뭘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좋고 싫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좋고 싫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좋고 싫음 아니에요? 근데 그 좋고 싫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죠. 사람들 각자의 감정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분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내를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장래에 어떤 배우자를 꿈꾸십니까? 얼마나 잘생긴 남편을, 얼마나 예쁜 아내를 바라십니까? 또 얼마나 배운 게 많고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배우자를 꿈꾸십니까? 네, 이런 조건들이요 있으면 좋습니다.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경건한 배우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시죠? 많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지금 교제하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또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결정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차차 교회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말 영리한 발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도, 아니 수천 년 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것도 무참하게 패가 망신했던 그러한 발상입니다.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자녀까지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결코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신성한 제도이고
과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노아 시대는 이처럼 죄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노아 시대의 죄악의 보편성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나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처럼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사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모두 부패했다고 했죠. 땅도, 그렇죠? 온 땅도 함께 부패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먼저 부패했기 때문에 땅도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의 일터가 땅입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땅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본문이 의미하는 땅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건강합니까? 부패와 더불어 노아 시대를 표현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포악함이었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현대적인 말로 고쳐 말씀드리면 폭력입니다. violence, 폭력을 바로 포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폭력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당시 사람들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는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부패와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의 타락 이후 죄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모든 결과는 정의로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자기가 행하는 죄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토록 뻔뻔히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 인간에게서 그분의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 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이 코람이란 말은 before의 의미가 되죠. 뭐뭐 앞에. 그 다음에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람데오. 결국 성도의 삶은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만드신 것도 그분은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신가요? 한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한탄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을 이 한탄이라는 말을 다른 현대어로 고쳐 말씀드리면요, 후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노아 당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지만, 심히 좋았지만 이제 세상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근심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와 포악의 죄악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려 12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호 형제 이 질문 들었죠? 네, 들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기 오전 예배 설교 들으신 분 하은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찬송이도 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 나죠? 하은이 기억나요? 뭐라고요? 이 말씀에 우리는 인간의 그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서 참 해석이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작년, 노년 이런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참 이제 배움을 좋아하실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홍수 이후에 그 인간의 그 생물학적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 왔고요. 또 교회에서도요. 사실 그렇게 가르쳐져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120살을 삽니까 못 삽니까? 주변에 사신 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100살 넘으신 분들 간혹 있으신데 120세를 넘어서까지 사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네, 보통 인간이 한 70 정도 아주 튼튼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해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홍수 이후에요. 120세를 넘어서까지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는 일단 빼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는데 일단 노아는 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세는 딱 120세.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고요. 일단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갑자기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많이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왜 아이작이라고 하지? 이삭이죠. 근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고 또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뭐 그때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아까 모세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형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120세를 넘어서까지 산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말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 현대에 와서도요. 그 프랑스에 잔 깔망이라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깔망 할머니 아세요? 깔망 할머니. 이분이 1997년에 그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122년 87일간 세상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공식 인정되고 있고요. 또 기네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120년을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으로 제한하여 보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또 다른 해석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시간부터 홍수가 시작된 시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노아가요.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가 노아 나이 48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480세. 근데 그 480세가 되던 때에서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노아 나이 600세 때 방주가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노아 나이 몇 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480세. 그리고 방주가 노아 나이 몇 세 때 완성되었다고요? 예, 600세. 그러면은 자, 600에서 480배니까 몇 년 되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120년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이었다는 얘기. 당시 말해서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120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셔서 넘어갔지만 바로 이런 뜻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1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패한 사람들은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방주만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심판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은 노아에 대한 이 짧은 말씀에서요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예, 의인, 또 뭐요? 완전한 자, 그렇죠? 퍼펙트한 사람, 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인물은 사실 두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노아가 선지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아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신약 성경 385페이지 있어요. 신약 성경 385페이지.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네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 이처럼 노아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정의를,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방주라는 거대한 시각적 장치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아는 성공한 선지자였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선지자였습니까? 시주 어떻게 생각해요? 노아는 성공한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선지자였을까요? 어렵죠. 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노아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형편없이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무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죠? 1년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열매가 뭐죠? 자신의 가족 외에 방주에 승선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노아는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노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3명? 누구? 셈과 함과 야벳. 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자,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성경 공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무개가 몇 세에 아무개를 낳고,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러면은 독자들인가요? 외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장자입니까? 첫 아들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노아를 비롯해서 에녹도 그렇고 무드셀라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은요, 장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잇는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계보인 거예요. 세상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노아라는 인물을 봅시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런 아들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 했죠? 500세 이후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한 500살은 돼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5장만 보더라도요, 마할랄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아무개를 낳았고요, 또 게난이라는 사람은 7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도요, 장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자가 아니라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이전에도 자녀를 낳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500세 이전에도 셈과 함과 야벳을 제외한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노아 나이 500세 이후에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만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 위에도 노아의 자녀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노아의 말을 듣고서, 노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켜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너무나 그의 메시지는 힘이 없어 보여요. 자신의 많은 가족들 중에서도 겨우 세 아들과 또 자부들, 며느리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만을 배에 승선시킨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지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정우 형제 버스킹 하셨죠? 버스킹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열광하던가요?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우 형제가 버스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할렐루야 열광했냐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우 형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여기 또 젊은 예수쟁이 있네, 젊은 애가 벌써 맛이 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 혀를 찍찍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정우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요. 모두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선지자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전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부패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목소리와 방주를 짓는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그 이상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에서 성공한 목회자, 훌륭한 교회를 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너나 많은 교회가, 너나 많은 설교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하면서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중을 쥐락펴락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그러한 명연설가를 여러분은 훌륭한 설교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교회이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세상에 뭐라고 비웃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청정지역, 안전지대 따위는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청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학교와 일터도 이 위협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지금 50세인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근 5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껏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부 안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지 않는 모든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그 종교인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들 뿐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질병도 불신앙의 세상 풍조도 우리의 신앙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처럼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 폐역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코람대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코람대회 신앙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지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악한 세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저희의 믿음을 시험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아까 정우 형제가 나누었던 그 형제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 그 형제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형제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감을 잊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르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물질의 일부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의 청년들과 그들을 섬기는 간사님들과 그리고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이슬 청년부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대표 기도자는 기도자석에 앉아주시고 당일 헌금 위원임으로 헌금함을 앞으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2월 15일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상황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이게 참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이제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 링크 이제 이렇게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새벽기도 잔치 승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이제 그 기도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노아와 같은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부 주간 오후 연합 예배로 2시 30분에 본당 3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쓸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번에 원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그 회비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그 올해는 이제 그 좀 꼭 특별 이벤트에 맞게 우리가 이제 회비를 좀 저희들이 다시 측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2월 원래 때 꼭 다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오늘은 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 PPT 띄워주시겠어요? 미얀마? 네. 잠깐 저희 미얀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청년부에 참석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20살, 21살 이제 우리 목사님,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제 원래는 2년 거의 전통으로 2년에 한 번씩 미얀마로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 가던 이제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뉴스에서 그 미얀마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좀 소식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직접적으로 또 다양한 청년들한테 그때 저희가 교제하고 이제 했던 청년들이 기도 부탁을 해와서 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갑작스럽지만 저도 어제 또 급하게 좀 다급하게 이제 연락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이스북도 막아놨는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다시피 미얀마는 군부 정치예요. 그러니까 독재 이제 군인들이 독재로 이제 그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2020년 11월에 미얀마에서 총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면 대통령을 다시 뽑은 거죠. 그때 이제 아웅산 수치라는 분이 이제 이끄는 국민민주연맹 즉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현재 지금 장악하고 있는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된 상황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1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이 국가 비상사태가 이제 군부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모든 것들을 통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도 지금 통제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것들이 이제 좀 계속 통제가 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2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제도 있고 아마 오늘도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민주화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도 같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정말 저희들이 또 긴 시간 누렸잖아요. 좀 남의 일 같지가 않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얀마로 비전 트립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또 그 비전 트립 속에서 정말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교류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한 형제 그리고 한 자매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기도 제목을 2번 나눠서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미얀마의 독재로부터 우리 미얀마 국민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SNS가 개인 SNS를 통제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알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침해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미얀마 국민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그리고 일단 이 2가지 놓고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미얀마 친구 우리 미얀마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으로 품고 또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그런 정말 우리 친구와 같은 또 형제와 같은 그런 아버지 정말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아버지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저희 나라가 겪었던 그 진통을 우리 미얀마에서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아버지 정말 광복 우리나라를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독재의 그 정치 속에서 저 민주주의를 아버지 주님께서 실현시켜 주셔서 정말 그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영적인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미얀마에서도 그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그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서 좀 더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그 미얀마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아버지 날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정말 그 백성을 삼으셨던 그들의 아버지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미얀마도 주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와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 주시사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우리 미얀마 나라를 아버지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여러 기사들을 봤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억압당하고 경찰에 체포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헬리범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필립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구성원, 우리 신학교 학생들하고 나눴던 거, 우리 어린이집 사역하면서 우리 정말 이뻐해 줬잖아요.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짜 같은 추억을 공유한 우리 어린 친구들, 정말 이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안녕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 제목 그 띄어져 있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면서 아버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아버지 시민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버지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어떤 억압을 당하더라도 주님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 헬리범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필립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불모지와 같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신학을 정말 공부하고 다시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미얀마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교회 사역과 그리고 어린이집 사역 그리고 필리 선교사님은 신학교 사역을 아버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아버지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심령을 다시 굳건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버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와 미얀마 땅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좀 상황이랑 이런 이제 저희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혹은 어떤 이제 일들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 주셔서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꼭 그 이제 이런 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진을 방금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저희들이 이제 단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제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뭐 좀 짧은 영작이라도 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게 안부와 안위의 그런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꼭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좀 기도로 더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셀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지금 모여 있는 그 청년들이 지금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 6명 있어요? 4명? 네, 오늘까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는 아마 지금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이 시간 감안하고 빨리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셔서 4시 5분에 저희들 바로 그 큐티래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잠깐 우리 임원들하고 셀 리더님들도 남아주세요. 네, 그래서 4시 5분에 하고 바로 그 줌 링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공식적인 예배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